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시내산 언약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19장 그리고 20장에 바로 넘어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구약의 여러 가지 언약들이 그때그때마다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내산 언약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언약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그러는데 둘 사이를 이렇게 묶는다는 뜻이 있어요. 연결된다는 거죠. 연결되려면 만나야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명실상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과정, 그 시작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지 석 달 만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아말렉과 싸우던 그 르비딤을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죠. 그리고 그 시내 산 아래에다가 장막을 쳤어요. 장막을 쳤다는 건 구름 기둥이 거기서 멈췄다는 거죠. 광야 한가운데 산이 우뚝 솟아 있어요. 시내산, 다른 말로 호렙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예요. 광야를 걷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그곳으로 가게 된 게 아니죠. 고단에서 쉬려고 그곳으로 향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시내산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실질적인 목적지였어요.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2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산이 바로 여기 시내산 호렙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내산 이곳에 오려고 여기 와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고 그 과정을 거치는 거죠. 모세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파라오와 싸운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홍해를 건넌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말렉과 싸우고 물을 내어놓으라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시달리면서도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을 걷고 또 걷고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 하나님을 예전에 만났던 그곳에 다시 당도한 거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더 이상
탈출한 노예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생각을 해보면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온갖 시련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믿거나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곳에서, 그런 상황에서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친백성 삼으셨어요.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모세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보다 아마 이곳 시내산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장소였을 거예요. 광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이고 이제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날 곳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이 광경에서 모세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출애굽의 리더라는 무거운 멍에가 그의 소명이었기 때문인지 기대감이 느껴지기보다는 모세가 얼마나 고단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쪽으로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어떤 기대를 갖고 사십니까? 이제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마스크도 곧 벗을 것 같은데 이제 좀 사는 게 좀 나아지려나? 갈수록 좀 나아져야 살잖아요. 아니면 혹시 여러분 아예 이 기대라는 두 글자를 떠올려 보신 지 오래돼서 기대라는 단어 자체가 생경하십니까? 늘 변화를 꿈꾸기 힘든 그런 일상을 살면서 녹록치 않은 현실의 문제에 여전히 좌초해 계십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기 버겁고 견디기 쉽지 않고 버티느라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이 광야에서 그것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2달 가까이 헤매는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까마득하게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 원망과 불평을 밥 먹듯이 내뱉었을 테고 그 컴플레인을 모세는 다 몸으로 받아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모세도 별 수 없었던 거죠. 광야라는 장소에서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모세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살았을까요? 힌트를 드렸죠. 단 한 가지 기대가 모세에게 있었어요. 유일한 반전의 기대. 그 소망은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었다는 거죠. 그게 없었다면 이 짓을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욕이란 욕은 다 혼자서 다 먹지. 잘해봐야 본전이고. 그래서 내가 애초부터 끝까지 안 한다고 버텼어야 되는데 아마 하루에도 12번씩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매일 밤 아마 장막 앞에 이렇게 솟아있는 불기둥을 보면서도 움직이는 구름 기둥을 따라오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모세가. 그렇게 광야를 지나서 또 다른 광야, 또 다른 광야. 그러면서 시내산 앞에 당도한 거죠.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 뭐가 있다고요? 또 광야가 있어요. 수르 광야로 시작이 됐는데 신광야, 르비딤, 신의 광야. 여러분, 하지만 정말 다행인 것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광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크게 보면 광야지만 그 가운데 신의 산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 걷게 하시고 우리를 잊으시고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고
나 몰라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랬다면 애초에 이런 과정을 거치지도 않았겠죠.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은혜를 주시긴 왜 주세요? 홍해를 왜 건너게 하셨겠어요? 만나를 왜 주셨겠어요? 쉽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부인할 수 없도록 은혜를 마주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에서 나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길에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광야길을 걷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어요. 만나야 삽니다. 신의 산을 마주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첫 부르심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다시 부르셔서 말씀이 부여되는 곳, 은혜가 흘러내려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공간, 그런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 신의 산이잖아요. 출애굽한 지 석 달 만에 이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세 달이 아니라 30년 돼도 하나님을 만나는 신의 산이 없으면 광야에서 그냥 의미 없이 죽어가는 것뿐이죠. 이러려고 이집트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이러려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3개월 지나도 안 되니까 3개월만 더 버티자. 그걸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됩니까? 여러분, 거기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내 영혼이 다시 사는, 소성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거룩한 변화가 시작되시길, 그리고 그 변화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나를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시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아요. 살아야죠. 살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고 목적을 분명히 해야죠. 소명을 깨닫고 사명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엎드려 회개하고 나에게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우리가 압도당할 줄 믿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만나되 더 깊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만나면 변할 수 있어요. 만나면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모든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죽게 되어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길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세요. 3절 보세요. 너희는 야곱의 집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4절 그 내용이죠. 너희들 내가 이집트에서 어떻게 했는지 봤지? 내가 이집트에게 어떻게 했는지 봤지?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지 너희들 경험했지? 독수리 날개서 업어서 데려온 거야. 갑자기 독수리 얘기는 또 뭘까요?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32장 11절.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 모세의 설교거든요. 이 시내산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독수리가 새끼를 엎는 것처럼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왔다.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 이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석을 해준 거죠.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휘젓는다는 얘기인데, 독수리는 새끼를 낳으면 처음에는 둥지 안에다가 이렇게 있는 새끼들을 한테다가 먹이를 이렇게 날라다 주면서 기르지만 때가 되면 둥지를 휘젓는답니다. 그래서 새끼들을 밖으로 쫓아낸대요. 스스로 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죠. 죽을 때까지 새끼들을 둥지 안에다가 모셔놓고 먹이를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때가 되면 냉정하게 무정아리만큼 새끼 독수리들을 공중으로 떠미는 이 어미 독수리, 그러면서 새끼들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새끼들 밑에서 날면서 처음 자기 힘으로 날개짓하는 새끼들을 보호한다는 거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존 훈련 시키는 거죠. 키우는 거죠. 그렇게. 이집트에서 숫자는 많아졌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하나의 이 독립된 국가를 이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이 독립하도록 이집트에서 내보내시고는 광야에서 마치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보다 아래에서 날면서 새끼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받아 안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인생 광야길 걷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왜 갑자기 하나님 나를 발 디딜 곳 하나 없는 곳으로 갑자기 떠미시지?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되고 당황스럽지만 하나님의 날개는 내가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아래에서 나를 떠받치고 계셨고 지금도 그렇게 나를 받아 안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고 품에 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느끼는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까지 안아서 업고 여기까지 함께 오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뭘까요? 둥지 밖으로 새끼 독수리들을 떠미는, 휘저어서 떠미는 목적이 뭘까요? 성장에 있고 생존에 있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해야 할 일,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아이덴티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 중에서도 너희가 바로 내 소유다. 너는 내 것이야. 너 내 거야. 라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명을 말씀해 주시죠. 온 세상이 다 내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했어. 너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야.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야 말 거야. 제가 좀 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세 가지가 나와요.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의 신분, 나의 신분, 스테이터스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내 소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 한 가지 표현 안에 저는 이 하위 카테고리로 세 가지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 나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에요. 미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말씀하신 나의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죠. 다시 봅니다. 너는
나의 소유다. 이 소유로 번역된 히브리어 세굴라 들어보셨어요? 보물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지으셨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너는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왕의 보물, 세굴라. 그래서 눈동자 같이 지키신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시편 17편 8절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기셨도다.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의 선언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이유, 많아서,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적어서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신명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7절인데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기를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기서 적다라는 히브리어 메아트라는 말은 약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별 볼 일 없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숫자가 작아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비록 작고 보잘것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보물, 세굴라로 삼으신 거죠. 별 볼 일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처럼 소중한 보물 삼으셨습니다. 많고 많은 잘 나가고 그럴듯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작고 작은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다 밑줄 치세요.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거기도 밑줄을 치세요.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나를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언약은 사랑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나의 선택과 책임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게 시인의 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 언약이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다. 그 언약을 맺으시고 지키시기로 의지를 가지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것이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너희가 모델이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 너희 삶으로 증언해라. 신의 산 언약은 가만 보면 조건문처럼 돼 있지만 제가 보니까 조건문이 아니에요. 너 이거 잘 지키면 된다. 똑바로 하는 거에 달려 있어. 신의 산 언약은
이 계약사항 잘 지키면 내 소유가 될 거라는 조건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결심, 하나님의 의지를 뚜렷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더 깊은, 그러면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해방된 노예가 아니라 자녀로 부르고 계신, 이집트가 아니라 광야에서 더 깊은 관계로 초대하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응답하십시오. 아들아, 딸아, 너는 내 것이다. 숫자가 많아서 너희를 부른 게 아니야. 그럴듯해 보이고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 너희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너는 내 보물이야. 내가 너를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킨다. 광야에서 광야로 걸어가지만 그 한가운데 마련해 놓은 시내산에서 나와 만나자. 내가 광야에서 너를 기다린다. 나는 너와 한 약속을 지킨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광야길을 걷고 계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광야 한 가운데서 시내산을 마련해 두시고 거기서 나를 기다리시고 또 만나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내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책임지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배우자를 내 것이라고 착각했던 짧은 생각도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선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엎드려 예배하는 이곳에 내 안에 임재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바운더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사명을 붙들고 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청종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제사장으로 사는 미션을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삶이라는 라이프 스타일을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신분에 걸맞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